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이 시간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화요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깨달음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16장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7절까지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삼손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정말 그가 지금까지 지녔던 그 엄청난 힘, 정말 초자연적인 그 힘을 정말 그 대적들이 무서워하고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난 이 삼손이 이제 그 힘을 잃는 가슴 아픈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여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특별히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에요.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데릴라. 삼손을 정말 궁지에 몰아놓고 삼손의 힘을 빼앗아 버린 정말 요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삼손이 이제 세 번이나 이 들릴라의 그 유혹에 그 졸음에 자기가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 힘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줬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가짜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 번이나.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그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 그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세 번째는 내 머리 7가닥을 그 배틀에 같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다 해봤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이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짓말한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조르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성경이 표현할 만큼,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자기의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삼손이 생각하는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힘은 이 머리에서 나온다. 나는 나실인으로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다. 내 머리의 힘은 내 힘의 이 근원은 이 머리에 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만약에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진심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들릴라가 이제 본인도 스스로 느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지금까지 3번이나 이 들릴라는 이제 실수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삼손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저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매복해 있다가
거짓말인 게 들통나고, 또 밧줄로 묶어놨는데 또 이렇게 머리카락 그냥 썩은 밧줄 끊듯이 끊어버리고, 이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하니까 이 들릴라도 아마 거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을 거예요. 저 들릴라도 소용이 없나 보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분명히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예, 이 원문의 말씀은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지금 즉시 올라오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들릴라의 말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도 돈까지, 이 은까지, 그가 주기로 했던 그 은까지 준비해 가지고, 이번이 진짜 분가 보다 하고 이제 돈을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은까지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이렇게 전가를 보낸 다음에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테스트까지 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테스트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번에도 잘못될까봐 직접 자기가 실험까지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잤는데 누가 내 머리 이렇게 자르면 안 느껴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내가 자고 있는데 막 내 머리를 이렇게 막 밀면 감각이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죠? 느껴지잖아요. 제 집사람은 저랑 이제 이렇게 같이 잠이 들면 집사람 금방 잠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제가 옆에서 부시럭대도 또 금방 깨요. 금방 잠이 들고 금방 깨고, 제가 이렇게 몸만 뒤척여도 금방 이렇게 잠이 이렇게 깨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는 잠을 조금 들기가 어려운데 한 번 잠들면 또 깊게 자는 편이고요. 그래도 누가 저를 건든다거나 제 머리를 만진다거나 하면은 금방 깨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자를 동안 잠을 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먹고요? 아마 술도 마셨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잠,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깊은 잠이 그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이 머리를 밀고 보니 힘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꼭 보면은 진짜 삼손이 머리를 밀고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진짜 삼손의 말대로 그 머리에 힘이 있나 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를 깎는 것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머리를 깎는 것이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던 것이죠. 여기 이 사사기 16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조와 선지자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요. 여기 보면은 삼손이 술을 마시고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더럽힘으로써 나실인의 서원을 수차례 어겼다.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시체를 만짐으로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이죠, 술. 술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머리 깎는 것 이외에는 다 했어요. 시체도 만졌고, 우리 사자 죽은 시체 만져가지고 그 꿀송이 따먹는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술 마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유일하게 지켰던 한 가지가 뭐였어요? 머리는 깎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개의 끈은 끊어졌고, 그러다고 여전히 그가 붙잡고 있는 끈,
그래도 양심적으로 여기 있지만 하지만 긴 머리털만은 자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성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는 적어도 약간의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삼손도 정말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나신으로서 지켜야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빨간 글씨처럼 머리털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으나 이 머리에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나실인으로서의 그 관계를 지키는 그것이 이 삼손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는 그 충성된 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부족하고 정말 배역한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참고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였기 때문에 불법한 여인의 변덕에 머리털을 희생하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힘의 은사를 거두어 드렸다.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정말 충성된 표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삼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그 힘의 하나님과 자신이 붙잡고 있던 나실로서의 그 머리에 대한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는 순간에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릴라에게 자기가 나실인으로서의 머리털을 깎지 않는, 그래서 이 머리털을 깎는 것이 자기의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떠나셨고 이미 그 순간 그의 힘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가 머리털을 깎는 순간 이제 이 힘을 쓰려고 보니까 없어져 보였던 것 뿐이지, 만약에 이 삼손이 정말 이 술 먹고 뭐 시체 만지고 했을 때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의 힘도 조금씩 사라져 버렸다면 아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술도 마시고 뭐 시체도 만지고 뭐 진짜 뭐 여자들 음탕한 짓을 하고 해도 여전히 그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여전히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능력, 그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내 집이, 내 물건, 내 뭐 재산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그게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시는 것.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기를 그가 정말 절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줄, 그 마지막 줄은 정말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절규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20절에 이제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제 잘 때
머리를 자르는 건 아마 이제 술을 먹고 뭐 깊이 잠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몰랐어요. 만약에 자기 머리를 자면서 누군가 자른다는 걸 알면은 깨어나가지고 못하게 했겠죠. 근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평생을 기른 머리예요. 그 머리를 몇십 년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안 잘랐으면 머리도 길렀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상당히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간 뭔가 허전했겠죠?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나이다라고 이렇게 들리다가 이제 막 경고했는데, 그래 하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머리가 없어졌어요. 알았겠죠, 그죠?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에는 그랬어요. 마르지 않은 그 활줄 7개로 묶었을 때나 새밧줄도 묶었을 때, 하여튼 지금 3번이나 내가 일어나 몸을 떨치리라고는 정말 몸을 떨쳐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머리를 깎고 하나님을 떠나신 상황에도 여전히 자기가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는 머리가 잘려도 설마 힘까지 사라졌을까 하고 아마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선택해가지고 그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호하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은 엄청난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눈이 뽑히고 지금 저 어두컴컴한 그 지하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근데 여기에 삼손을 붙잡아서 눈을 빼버렸다고 했는데 이 눈을 빼는 것은 그 당시 그 큰 인물들을 더 이상 이제 그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그 세력을 펼칠 수 없게 만드는 그 당시 어떤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비슷한 장면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사로잡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눈앞에서 자녀들 다 죽이고 그 눈을 꼭 뽑아가지고 사로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아무리 뭐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이상의 이제 이 사람은 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 그 삼손의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간 것이 어디라고요? 가사. 가사에 내려가. 이 가사가 어디냐면은 우리 16장 1절에 우리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이 16장 1절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 한 기생을 보고 거기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곳이 바로 가사예요. 바로 그러니까 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곳이 가사입니다. 가사로 내려가 그곳에서 한 기생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그 기생에게 들어갔던 곳이 가사였어요. 그런데 그 가사로 끌려가서 뭘 뽑혔어요? 눈을 뽑힌 것입니다. 눈의 욕망을 따라 영적 장님의 인생을 시작했던 곳이 가사인데 바로 그 곳에서 그 눈을 뽑힌 곳이 바로 가사라는 것이죠. 뭐 과연 우연일까? 정말 죄의 그 참혹한 결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내가 행한 죄의 결과를 반드시 거둔다는 또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삼손이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머리를 한 2번 정도 자릅니다. 한 2주에서 3주? 이제 제가 머리 이제 이발할 때가 좀 됐어요.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길러서. 머리 이발하시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한 달에 한 4, 5mm 정도? 정확한 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그렇게 막 쑥쑥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밀리운 삼손이 머리를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자랐을까요? 아마 뭐 삼손이 평생 머리를 안 깎았을 때는 아마 머리가 아마 이게 다리보다 더 길게 뭐 이렇게 더 뭐 몇 미터로 자랐을 수도 그렇게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제 점점 길어서 아마 좀 시간이 아무튼 꽤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씀에서 좀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이 뽑힌 상태로 그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난 날에 대한 후회 많이 했겠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특별히 무엇을 생각해서 했냐면은 정말 지난날에 자기의 어떤 삶을 파노라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 인생이 원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게 컸는데 도대체 어디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이제 이 그 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까지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삼손은 완벽한 실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모습은 완벽한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력대로 그렇게 살다가 두 눈 뽑히고 적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의 낙오자, 인생의 실패자, 여기까지가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완벽한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완벽한 실패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이르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막 그 자신들을 그렇게 억압하던 정말 그 두렵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던 삼손을 우리가 사로잡아가지고 눈도 뽑아버리고 지금 이제 저 감옥에 가둬가지고 막 맷돌이나 돌리게 하는 그런 수모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기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누구를요? 삼손을. 2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다곤을 찬양하고 다곤 앞에 제사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영광을 받아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
사단이 영광을 받아요.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면서 다곤을 찬양하며 다곤께 제사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보면은 이제 그들이 막 신이 나서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 잔치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잔치가 막 이제 막 그 최고조로 흥이 올랐을 때 야, 이제 저 삼손 끌어내서 저 삼손 하여금 좀 재주 좀 부리게 하자 해가지고 삼손을 끌어냅니다. 재주를 부리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제 삼손이 그 기둥을 사이에 그 신전을 뭐랄까요? 신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 사이에 이제 서게 되고요. 근데 이 당시 그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그 다곤 신전에 남녀가 가득 찼는데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는 여기 다섯 그 도시 그 블레셋 큰 도시의 방백들이니까 다섯 지도자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하여튼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지붕에 있는 남녀만 해도 3,000명가량이니까 지붕 아래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삼손의 그 희롱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29절 삼손이 28절부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비록 삼손은 머리가 다시 자랐지만 그 자란 머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우리가 삼손의 고백을 들릴라게 하는 이야기를 보았지만 그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뭐 하겠다? 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들릴라에게 얘기했었어요. 내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자랐는데 이제 내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 힘이 이제 생겼을 것이다 이런 고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르짖는 이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 그의 과거의 경험에서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전에 한번 삼손이 예전에도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묵한 곳을 터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가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죠. 그가 그 에낙골의 경험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자신의 하나님께, 나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삼손, 이 모습을 통해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16장 19절, 그래서 삼손이 이제 두 기둥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힘을 다하여 그것을 밀고, 그래서 그때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던, 밑에 있는 인원까지 하면 아마 정말 많은 인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전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당당하게 삼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사사, 드보라를 뺀 12사사의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딱 4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34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 사람,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 죽기 전까지는 실패한 인생, 완전한 실패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실패자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의 위인의 이름이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정말 내 인생이 연약함 가운데 실패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러한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삼손을 회복의 믿음의 위인의 이름으로 올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믿음의 위인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것. 그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사사기 16장 31절, 마지막에 이제 그가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그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제 장사 지내고, 마지막으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처음에 삼손의 그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 그 삼손의 이야기가 마치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회복시켜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그 실패에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그 실패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 실패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실패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떠한 죄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내일 모레죠. 우리 신비하고 은빈이 두 우리 학생이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 두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고 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참 연약함과 우리의 수많은 실패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하여 비록 지금까지는 주님을 떠난 또 믿음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믿음의 위인의 반열로 올라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저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끝까지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까지 꼭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